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PPT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PPT. 네,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정재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오셔서 또 설교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사모님도 옆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께 한번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반갑고 오랜만에 뵈서 행복합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담 제작교회로 이곳에 세우시고 소중한 당신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로 함께하며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간의 모습 너무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험악한 산지를 길로 만드시며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그 주님을 이 거룩한 주일에 경배하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산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흔들려도 괜찮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별명이 변방 목사입니다. 변방 목사라는 걸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변두리 목사라고 그렇게 저 스스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변방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변방은 외진 곳이고
또 사람들의 통치가 좀 약해지는 곳이고 중심부에서 떨어진 주변부에 처해진 곳이지만, 그러나 이 변방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곳이 사실은 변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방 목사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책을 내면서도 나는 변방 목사입니다, 이런 책을 낼 만큼 이 변방이라는 단어, 이 창조력에 대한 소망과 관심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일에 도전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변방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변방에 있는 시간을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요, 이상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너는 거기까지밖에 못해, 넌 그거 모르잖아, 우리로 하여금 가두는 역할을, 감옥을 만들더라고. 지식의 감옥, 경험의 감옥, 건강의 감옥, 돈의 감옥, 그게 있어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우리의 감옥이 되는 거예요. 너는 거기까지만.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알지니,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는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경험한 것,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맞설 수 있고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이 예배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갇히지 않으려고 저는 몸부림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늘 이 공간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생각 안에 제가 갇혀버리면 여러분 비유 마치다가 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분은 오늘 이 자리를 창조하시고 이 자리에도 얼마든지 위대함을 창조해내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올려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흔들려도 괜찮아. 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흔들리면 죽을 것 같아요. 건강이 흔들리면 되게 염려가 돼요. 그죠? 재정이 흔들리면 불안해요. 우리의 환경이 흔들리면 정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흔들림 속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오늘 여기 설교를 하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뭔가 혹시나 해가지고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은혜가 됐어요. 지난주 제목이 뭐죠? 예, 그걸 아직도 기억하냐 그러죠. 깨어짐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그 깨어짐이 은혜다. 정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맞아. 흔들림이 은혜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림에 보면, PT에 보면 다리 멋있죠? 네. 세상에 아름다운 다리들을 찾다가 저 다리를 찾아봤어요. 저 다리를 골든게이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인데 샌프란시스코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그 아주 소중한 다리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때 만든 거죠. 저 다리를 만들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흔들렸어요. 근데 저 다리를 만들고 나서 석양이 질 때 저 다리가 왜 금문교냐면 황금빛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석양과 반사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현수교이기도 한데 다리를 건널 때 특징이 있어요. 아주 무거운 차를 타고 가든지 할 때 보면 다리는 흔들려요. 따라합시다. 다리는 흔들린다. 그 흔들리는 다리를 왜 가죠? 흔들리는 다리를 가는 이유는 위험하지만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이어주는 것이 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안전한 땅만 밟고 사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만 강 위를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저 다리를 만들어내고 그 다리를 건너다니는 이유는 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고 소중한 일을 할 수 있고 더 스케일이 넓게 우리의 지경과 삶을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현실과 꿈을 잇는 다리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현실과 꿈을 잇는 다리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로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는 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꿈이 계신다. 믿으세요? 내 나이가 얼만데 내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나는 배운 게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꿈을 갖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믿을 때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사야 49장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모든 산들을 길로 만드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를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시냐면 모든 산을 길로 만드는, 산처럼 막혀있는 것 같고 산이라 높아서 못할 것 같은데 그곳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환갑의 나이인데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크리스천 앱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크리스천 앱이라는 게 어떤 많이 있죠, 앱이. 근데 어떤 앱이냐면 크리스천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앱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게 문화가 없어요. 세상 문화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는 문화라는 게 없어요. 세상 문화에 완전히 점령당한 문화예요. 세상 문화의 저 밑에 끄트머리에 있는 게 우리의 교회의 문화예요. 그러니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꿔내야 돼요. 누군가 도전해야 돼요. 누군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 속에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크리스천의 문화가 그냥 교회는 그렇지 뭐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창조주이신 그분이 통치하는 곳인데 예배가 왜 그래? 예배가 정말 전능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인데 예배가 왜 그래? 얼마든지 바꿔내야 되고 얼마든지 형병을 만들어내야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바로 이 자리가 우리 크리스찬의 우리가 사는 교회고 우리가 사는 가정이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역이 예수님을 닮아 제자가 되는 우리 예담 제자교회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제도 속에는 장자에게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꿈을 가지고 왜 장자에게만 축복이 가? 나한텐 축복이 없는 거야? 바르지 못했지만 그는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지만 그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엄청난 흔들림이 그의 인생에 있었어요. 왜? 다리니까. 꿈을 향한 다리를 놓는 거니까. 저는 평생에 다리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누군가를 건너게 하는 새로운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리를 만들어줘야 해요.
이 젊은이들에게 다리를 만들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 정말 내 후배들이, 내 자녀들이 새로운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고 그 영광을 창조해 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우리 부모들이 돼야 돼요. 그런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어주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냥 강요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이젠 곤란해요. 이젠 새로움을 우리가 창조해내고 새로움을 만들어내서 이 자녀들이 꿈꾸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담 제자교회로 변화되어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야곱이 일어났는데 야곱이 어떻게 된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야곱이 꿈꾸고 장자권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현실은 흔들림이었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사기를 당하고 또 자기도 사기당한 속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또 사기치면서 20년을 살았어요. 그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왔는데 내가 왜 이런 사기를 당하고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 이렇게 주일 열심히 하는데 내 인생 펼쳐지는 건 뭐야? 그럴 때가 있죠. 상처들이 모두에게 있어요. 믿음의 거룩한 꿈을 꾼 사람은 상처를 안 당하면 가짜예요. 열심히 달린 사람은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최선을 경주한 사람은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면 숨이 차요 안 차요? 숨이 차죠. 천천히 걷는 사람은 숨 안 차요. 달린 사람이 숨이 차는 거예요. 열심히 산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가는데 왜 흔들려요? 아무리 다리도요 천천히 건너면 흔들림 못 느껴요. 옆에 차가 윙 하고 달리든지 해야 다리가 흔들리는 걸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산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야곱 안에 상처가 믿음을 방해해요. 오늘도 여기 예담 제자교회 안에도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혹이라도 열심히 살면서 상처를 느끼고 그 상처 때문에 오늘 믿음이 방해되는 분들에게 오늘 주의 치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가 믿음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상처가 믿음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세 분입니다. 저는 이 상처를 저는 가정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저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가정은 저녁마다 같이 손잡고 같이 하루의 일과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 가정의 소중함을 저는 밖에 아무리 바빠져도 저녁 시간을 되도록이면 집에서 먹으려고 노력해요. 우리 집사람은 제발 한 끼라도 밖에서 먹고 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가정의 소중함이 나의 상처가 나에게는 이 땅에 깨어지는 가정을 세우는 거룩한 꿈으로 제게는 믿음의 이유가 됐어요. 여러분의 상처가 당연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상처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상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의 도전장을 내며 흔들리는 다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흔들리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멋지게 성취해내시는 그 역사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저분 혹시 아시나요? 발레리나 강수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발레리나인데 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픔을 제일 친한 친구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지 않으면 어제 내가 제대로 산 게 아닌 것. 왜? 발레를 연습하는 일이 고통을 참아낸 세계적인 발레리나 꿈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 흔들림의 자리를 그 아픔을 친한 친구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평생을 그렇게 아픔을 친한 친구로 여기고 친한 친구를 만나듯 그 아픔의 자리를 견뎌왔기에 오늘 발레리나로서
세계인들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에게 꿈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흔들림의 자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만난 두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흔들리는 사람 야곱이 두 사건을 만나요. 첫 번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이 20년 만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얼마나 설렐까요? 얼마나 막 설렌 가슴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라반과의 협약을 맺어서 너 다시 이 경계선 넘어오면 나한테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 배수의 진을 하나님 쳐주세요.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젠 돌아갈 수도 없어. 가야 돼. 고향으로 가는데 기쁘기만 한 게 아니죠.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온 그 형과 화해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산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 야곱에게 만나게 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너무 축소시켜 이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오늘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그냥 어쩌다 잘못해서 볼모 잡혀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눈을 뜨면 마음을 열면 귀를 열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획하신 여러분들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 본문을 잘 보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자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걸 이 야곱이 해석하는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진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칭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지금 이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야곱이 길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 입구에서 다시 한번 야곱을 만나주면서 그가 돌아오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임을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를 환영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처럼 네가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20년 동안 정말 사기만 당하는 것 같았는데도 네가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이제 형을 만나는 이 자리에도 내가 너를 환영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서 이 모든 일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이제 마하나임 군대를 만나고 나서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제 종을 보내죠. 같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정말 이제 꿈을 꾸는 거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까지 자기와 함께 하니까 그래 에서에게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종을 통해서 나 갑니다 하고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야곱에게는 정말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보냈던 거죠. 그런데 6절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온다는 거예요. 이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화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몇 명을 데리고 온다? 400명이나 데려온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야곱의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작동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상처가 작동한다.
상처는 중요한 순간마다 작동하는 거예요. 상처가 야곱으로 하여금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는 사실을 과대 포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덮어버리는 이런 엉뚱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게 이 상처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공부하면서 또 친구 관계에서, 사업하면서, 가족 관계에서,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당했던 상처들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당했던 상처들이 우리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하나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환영하시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마하나임의 그 사건을 잊어버린 채 400이라고 하는 숫자에 완전히 매몰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사람인데 400이라는 숫자 앞에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만나면서 이렇게 세상 앞에 쪼그러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의 꿈을 꾸질 못해요. 오늘 젊은이들이 정말 그 젊은 세대를 우리가 살려내야 하는데 교회가 살려내야 돼요. 이거 다른 사람 못해요. 우리 교회가 이 젊은 세대들을 일으켜내야 돼요. 꿈꾸게 만들어내야 돼요. 이 젊은 세대들이 400이라는 세상의 숫자 앞에 다 주눅들어버린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떻게 변질되냐면 상처로 야곱은 재산을 자랑하고 에서는 힘을 자랑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적 가치는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있는 거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상처 속에, 열등감 속에 자기를 드러내질 못해요. 자기의 진실을 보지 못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속에서 저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고, 저 사람을 이겨야만 산다는 이 하나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다리가 돼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이런 성경적 가치를 아무도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꿈꿀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저는 그 크리스천 앱을 만들면서 제가 월급을 140만 원을 받아요. 많은가요? 적은가요? 저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저 이제까지 돈 벌려고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도전을 계속했어요.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제 도전을 멈춘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또 도전할 거예요. 이 앱 개발하면 끝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사는 날 동안 도전할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도전할 거예요.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 그날이 저의 도전이 멈추는 날이에요. 왜? 저는 돈으로 살지 않거든요. 저는 주님을 믿고 살아요. 주님이 나의 힘이세요. 주님이 나의 지혜세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세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세요. 그래서 도전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앱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돌아간 돈이 5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다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수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저 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제 가슴에 심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는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어도 가능한 것을 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제한받지 말고 정말 예수를 정말 제대로 만나고 그분 안에 일어설 수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어요. 저 사람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 승리를 주님이 오늘도 전해주고 계신데 왜 안 될까요? 안 믿는 거예요. 상처가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서.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인데 상처가 기억나는 거예요. 야곱이 상처가 기억나서 400이라는 숫자, 내가 형 에서에게 한 짓을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 상처가 발동하면서 야곱은 이 순간에 엉뚱한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숫자만 보이는 야곱. 은혜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리가 안 들려요. 오직 400이라는 숫자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빚 얼마 갚아야 되는데, 아우, 이거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만 보이지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신앙.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의 문제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교회, 우리의 초라함만 보이는 교회, 우리의 연약함만 보이는 교회. 400이라는 숫자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하셨던 그 말씀, 야곱의 눈과 귀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를 이 사건 앞에 미리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던 이 사건도 야곱 앞에 사라져버렸어요. 3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나. 심히 두렵고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해요. 자식을 봐도 답답하고요, 형제를 봐도 답답하고요, 사업장을 봐도 답답하고요, 교회를 봐도 답답하고요. 다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날 길을 찾는 거예요.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어디로 가면 살까, 인간의 잔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불평하다가 엉뚱한 선택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정이 있었기에 지치고 흔들린 자. 저는 오늘 이 야곱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나쁘게만 보진 않습니다. 열정이 있었기에 흔들리는 겁니다. 꿈이 있었기에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안 그런가요? 흔들릴 때 가지도 않았는데 왜 흔들려요? 아예 포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흔들릴 게 뭐가 있어? 마음만 흔들리는 거죠. 마음만 불안한 거지. 아무 흔들리는 거 없어요. 흔들린 다리에 가보셨나요? 흔들리는 출렁 있는 다리를 한번 헤치고 걸어가 보셨나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왜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 거죠? 흔들리는 다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내야 하니까, 아름다움을 창조해내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왜 함께? 뭐하러? 열정과 꿈이 있기에 야곱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위대한, 정말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그 순수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 흔들림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흔들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깨뜨려가는 그 모든 과정, 그에게 꿈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오늘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쉬게 한다는 거예요?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꿈을 갖고 출발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예요. 출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뭔가 꿈을 가지고 달려간 인생들, 세상 속의 죄악 앞에 넘어지고 세상의 문제 앞에 넘어지고 세상의 사람 앞에 넘어지면서도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그 꿈이 있어 흔들렸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을 그냥 둘 수 없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정을 섬기는, 성경적 가치로 섬기는 일 쉽지 않아요. 한 영혼을 섬기는 일 쉽지 않아요. 교회 하나를 섬겨내는 일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흔들리는 거지요. 그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은 거지요. 그를 알기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참된 쉼으로 안식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은 이미도 이 야곱에게 마하나임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이끌 때 이미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마하나임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다리를 만들 수 있고 다리를 건널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주님을 붙잡을 이유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릴 때 주님을 붙잡을 이유로 그것을 바꿔가는 게 믿음인 거죠. 상처가 작동하면 이 상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기 전에 정말 이 상처를 뛰어넘어 오늘 이 상처 속에 나로 주님을 보게 하시는, 나의 구원자를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우리 예담 제자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흔들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결정적 순간에 야복강 나루터를 기적의 나루터로 바꿔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흔들림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나루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거룩한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흔들림이 있다면 그 흔들림은 정말 복된 겁니다. 야곱의 최종 선택은 이거였어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의 최종 선택은 내가 주께 뭐하노니? 간구하오니.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잔머리 써봤죠. 근데 400이라는 숫자 앞에 자기의 잔머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딴 근심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딴 근심이 생기지 않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절망스럽지만 이 사건 앞에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하며 그는 새로운 길을 창조해내며 이 절망의 나루터를 기적의 나루터로 바꿔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12절 마지막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다. 기도하면서 야곱은 기억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기억나요? 주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에 400이라는 숫자 앞에 절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엉뚱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야곱은 그 흔들림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무릎 꿇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선교회를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하면서 저에게는 이전을 할 때 저는 사실 제 월급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는 한 번도 저를 잘 살게 하려고 이 길을 걸어보지 않아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늘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죠. 가정에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너무 잘 키워줬어요. 지금은 다 이제 직장 생활들 하고 그래서 뭐 굳이 내가 월급 늘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도전을 시작했어요. 어떤 도전을 했냐면 젊은 세대들을 위한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제 젊은 세대 사역자를 좀 키워내야 되겠다. 선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최하 50대 이상의 사역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젊은 세대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자녀하고 잘 통하시나요, 목사님은? 네, 복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31살이거든요. 우리 31살 된 아들하고 저하고 통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하는 걸 제가 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아들이 선택을 하면 그래 받아주죠. 왜? 이미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보다 더 어린 세대들을 누가 일으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아니에요. 이런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세대들이 일어나야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과 투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은 월세로 갈 생각을 했어요. 기존의 선교회 사무실에서 그냥 조금 이 공간 한 20평만 더 있는 공간으로 옮기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은 훨씬 넓은 공간에 정말 초현대식 건물로 공간을 바꿔내 주셨어요. 젊은 세대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젊은 세대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정말 놀라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하시면서 그 건물을 아예 사게 하셨어요. 근데 그 건물을 사는데 제가 돈 없잖아요. 거제도에 계신 분이 2억을 후원하셨어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선교회를 알게 됐고 그 선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지금 이 젊은 세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5천만 원, 1억 해가지고 2억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제가 거제도에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2억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만나지도 못한 사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거예요. 꿈이 있나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의 나이가 80이든 100살이든 상관없어요. 성경은 80의 사람도 썼고요. 75세의 아브라함도 썼고요. 다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을 못 쓰냐면 꿈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오늘도 저 사용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가정에서 사용해 주세요. 교회에서 사용해 주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 속에 사용해 주세요. 더 넓은 곳에서 사용해 주세요. 꿈이 있으면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꿈 없는 사람은 꿈도 못 꿔.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서 사용돼? 사용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숨어 사는 거, 숨어 사는 거. 언제까지 여러분 숨어 살 거예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깨지는 게 은혜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꿈을 좀 가슴에 안고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근데 주님 안에 꿈을 꾸셨어요. 우리 집안은 전통적인 유교 가정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한의사로 모든 제사를 우리 집에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속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려고. 평생의 핍박을 당했어요. 목침으로 얼굴을 맞아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꿈이,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목사가 나왔고 장로가 나왔고 우리 집안이 전부 복음화되었어요. 믿지 않던 핍박했던 시누이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진작에 네 엄마 말 안 듣고 왜 진작에 예수를 못 믿고 이제야 예수를 믿었는지. 고모가 세례를 받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이 사실을 좀 알려주고 싶다. 여러분이 꿈꿀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정말로 놀랍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나요? 기억될 수 있는 말씀이 있나요?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인생이 됐다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안에서 꿈을 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오늘 일하세요. 꿈이 품어지거든 난 꿈을 말하세요. 꿈을 적으세요. 그리고 꿈을 위해서 단 10분이라도 일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안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나는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니까 주님이 일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처럼 인격적이신 분이 없으세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꿈꾸기 시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입술로 선언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발걸음을 옮길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흔들린 야곱, 기도하는 야곱으로. 야곱은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20년을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서 사기당하고 사기치는 인생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형 에서를 20년 만에 보는데 400을 이끌고 올 때 야곱은 정말 머리가 팡 하고 치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나 끝이구나. 도망갈 수도 없는데 이제 난 끝났구나. 야곱 인생을 전체를 다 흔들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야곱 인생 전체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던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런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시대에 창조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창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창조가 오늘 일어나요. 시편 32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언제 한 고백이냐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이 다윗의 죄가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왕의 죄악이 자기 신하를 모략해가지고 죽여버린 이 사건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예요.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흔들려야 해요.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흔들리세요.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과감하게 꿈을 꾸세요. 근데 그냥 생각으로 꾸지 말고 정말 무릎을 꿇어보세요. 주님, 나 사용해 주세요.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나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 사용해 주세요. 한번 정말 무릎 꿇으세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보세요. 나이가 연로해서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여러 가지 상처, 젊었을 땐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나이와 아무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더 위대한 창조력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주님, 나 사용해 보세요. 그놈의 나이가 뭔지.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에도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지 않느냐고. 모든 민족이 도전했다 포기한 땅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오늘 그런 기도가 오늘 예담 제자교회 안에 예수님 닮은 제자 안에서 이런 고백이, 이런 놀라운 기도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게 복이에요. 흔들려야 해요.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기도 안 해요.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안주하려고 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흔들리기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내 인생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왜? 다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다리를 건너고 있으니까, 위대함을 탄생시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떤 젊은이가, 제가 젊은 세대에 우리 스페이스R 공간에서 한 교회 젊은 친구를 지금 개척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매일같이 묵상을 하다가 요즘 묵상을 쉬고 있대요. 왜 쉬냐 그랬더니 형식적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그게 형식적이구나. 개척을 준비하는데도 형식적이에요. 나와 함께. 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찢었어. 오늘 성도 중에도 자기가 어디서 흔들리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냥 내 몸 하나 건강하면 끝인 줄로, 자기 집안 전체가 복음의 불모지가 돼가고 있어도 흔들리는 건지 안 흔들리는 건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엉뚱한 일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저 61살이거든요. 앞으로 40년 남았어요. 꽤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남았어요? 근데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61살인데 제 마음은 20대예요. 몇 살이지? 19살. 나도 지금 그 마음은 비슷해. 그때를 꿈꾸고 있어. 왜? 그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시간이 금방 갔어요. 40년이 금방 간 거야. 시간 길지 않아요.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엉뚱한 꿈이라고 하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꿈은 따라합시다.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여기서 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꾸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꾸는 거예요. 고통으로 흔들리는 그 자리가 꿈꾸는 자리예요. 바꿀 게 있다는 거예요. 바꿔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꿈을 꿔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힘든 자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꿈꿔야 할 자리다. 바꿔야 할 자리다. 네, 이게 흔들림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야곱에게 주셨던 마하나임의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옮기지 않으세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리를 건너서 정말로 주님께 기억되는 아름다운 창조의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창조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조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안 흔들린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육체부터 흔들어 놓는 거예요. 몸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인생 그런 거야. 너 시간 없어.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오늘 말씀 적용을 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흔들리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의 자리에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가슴이, 제가 이런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목회를 26살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꽤 했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설레지 않는 가슴이에요. 떨리지 않는 가슴으로 강단에 서는 거. 왜? 매일 서니까. 저 여기에 떨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서 설레려고 노력해요. 꿈이 있어야 설레죠. 꿈이 없는 사람은, 이룰 게 없는 사람은 설레지가 않아. 두려워서 떨리는 거지. 두려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가슴이 뛰어서 떨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에 떨리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님이 부르기를 소망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한번 드린다면,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한번 꿇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한번 여러분의 꿈을 한번 다시 되짚어줬으면 좋겠어요. 가슴 뛰는 꿈을 한번 꾸고, 그 가슴 뛰는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도전시킬 수 있는, 안 된다는, 이 상처로 말미암아서 안 된다는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애서는 안 돼 하고 포기했다면, 야곱이 포기했다면, 야곱은 믿음의 조상에서 끝나버리고, 야곱을 하나님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야곱의 장례식을 애굽의 최고의 왕의 장례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야곱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정말 최고로 만들어내셨어요. 야곱.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꿈꾸고 계세요. 여러분이 꾸기 전에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고, 그 꿈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바쁘시지요, 힘드시지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마하나임을 먼저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꿈꾸는 인생으로 예담 제작교회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우리 목사님 찬양 좀 같이 해주실래요? 제가 찬양에 재주가 없어가지고. 저 요즘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저에게 소원이 정말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쓰임 받고 싶고, 그런 소원이 있으세요? 저 쉬고 싶은 소원은 있어요.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가네. 주의 교회를 향하는 희망을 이색과 포도와 바람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의 마도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의 마도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의 마도로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놓고 하세요. 내가 널 사용하고 싶어. 근데 상처가 자꾸 우리를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절망으로 우리를 끌어와 버려요. 여러 시대의 현상들을 보여주고 우리 집안의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도전자가 예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여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사인 앞에 여기도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다리가 생길 것입니다. 모든 산을 다리로 바꾸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저를 사용하사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양주 땅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기 대한민국을 이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예담제자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부르짖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 안에 놀라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담 제자교회 아버지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을 만난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영혼들입니다. 어떤 경로로든지 주님 앞으로 나온 영혼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하여 이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들을 향하여 꿈꾸셨기에 이들을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룩한 사람으로 이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요, 오늘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시는 아버지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꿈꾸시는 주요, 오늘 예담제자교회 아버지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아버지 훌륭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더불어 이곳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산지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위대한 부흥의 다리를 놓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사용하시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예담 제자교회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들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나아가지 못하며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지만 아버지 주님의 꿈을 잃어버렸고 주님의 소원을 잃어버렸고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는 위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주의 권속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수정하며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야곱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흔들림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꿔내면서 모든 경건한 자는 무릇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고백하며 아버지 다윗이 일어났던 그 자리, 오늘 야곱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오늘 아버지 예담 제자교회 성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아시지요. 이들의 형편과 사정, 꿈꿀 수 없는 형편, 아버지 꿈꿔도 안 되는 형편, 그동안 열정을 갖고 일하다가 상처 입고 절망하고 인생의 잔머리만 살아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요, 오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친절한 발에 앉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크신 발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발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꿈꾸게 하시고 모세처럼 꿈꾸게 하시고 다윗처럼 꿈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예담 제자교회 아버지 거룩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만나며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꿈을 꾸며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고백하고 주님으로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아버지 예담 제자교회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소원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며 아버지 새로운 존재로서 위대한 다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그저 사라지는 인생으로 인생을 아버지 하며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은 시간이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창조해내며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함께 기도하며 정말로 멋진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 안에, 저들의 산업 안에, 저들의 육체 안에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그곳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그곳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곳을 바꿔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창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저들을 기름 부어주시며 세입을 주셔서 주 꿈을 꾸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아버지 예담 제자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아프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곳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을 운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그저 한번 드려지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저희들 주님께 사용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께 기름 부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의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우리 사랑하는 예담제자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 시간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때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꿈꾸는 일마다, 이들이 밟는 땅마다 주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방해하는 모든 상처는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에서의 마음을 이끌어 아버지와 야곱을 호위하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억압의 권세를 주님이 도말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신 그 길에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숨은 보화를 열어주셔서 주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주님, 이들의 육체의 아픔을 대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하신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오늘 아픈데 믿음으로 손을 얹사오니 주여, 이 시간 모든 아픔 속에, 모든 질고 속에 주님의 급속한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의로운 애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심으로 깨끗이 나음을 얻을지어다. 깨끗이 나음을 얻을지어다. 모든 질고에서 나아서 남은 인생이 주를 향한 영광스러운 후반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예담 제자교회 모든 권속들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담 제자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 예담 제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 얻게 하여 주시고 엘리사의 능력의 아버지 갑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에 쓰임받은 귀한 종으로 이 시대에 새로움을 창조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의 젊은이들을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 안에 젊은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들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으사 시대를 움직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갑니다. 아버지, 가는 길에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 그곳에 거룩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겨 훈련을 떠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네, 광고 말씀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박정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라마나요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교회 작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교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해서 주일 오후 시간에 성경 집중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교 중에 간증을 잠시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작년부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작년부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날에 오후 시간에 점심 식사 후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의 맥락을 다 잡아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첫째, 둘째 주 권사 집사님들은 다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할 거고요. 셋째 주는 주일학교, 중고,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성경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 읽기를 합니다. 성경 읽기를 하는데 지난주는 저번에 신약 성경 읽기 때는 보니까는 읽기표를 안 내셨더라고요. 아무도 안 내셨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는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읽기 8월에서 12월까지 다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꼭 내시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성경 쓰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만 하면 조금 심심합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구약 오늘 이번 주부터는 구약을 성경을 한번 쓰는 방향으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 성경도 읽고 또 쓰면서 여러분들 상품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명국 청년이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에 군 입대를 합니다. 저 용인으로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는 어디로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군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지은 학생이 그 22일 날 월요일 날에 21일입니까? 22일 날 월요일 아닙니까? 맞죠? 예.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서지연인데 김지연은 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서지연 학생이 월요일 날에 피겨 훈련차 이탈리아로 다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국가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정명국과 김지현 학생은 조금 후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가 뜨겁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셨죠? 바로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와 설거지를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전도용 물티슈를 나눠 드립니다. 가셔서 물티슈를 가져가셔서 주변에 전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에 안내위원은 하인자 권사님이십니다. 성원규 집사님, 안내위원, 헌금위원은 염혜원 집사님, 대표기도는 보길래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3구역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명국 청년하고 먼저 정명국 청년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정명국 청년 어디 있습니까? 정명국,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아직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빡빡 깎습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빡빡 깎을 때 미용실에서 안 깎는답니다. 어차피 빡빡 깎으니까 이발소로 가서 깎는답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이 화요일 날에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1년 6개월이죠? 맞죠? 네, 많이 단축이 되어졌지만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정명국 청년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에 군 입대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일 성수 거룩하게 잘 지키게 하시고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임과 동기들과 후배들을 만나게 하시고 즐겁고 보람 있게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국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군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김지은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서지은 학생 앞으로 나.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희가 성을 가릴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유, 네. 지은아 미안해. 자꾸 승신을 바꿔가지고 미안해요. 하나님, 우리 지은이가 피겨 훈련차 이태리로 다녀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서지은 학생과 항상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훈련을 잘 받아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피겨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피겨를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태리에서 훈련을 잘 받고 좋은 추억을 또한 가지고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국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일순 권사님, 하인자 권사님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일순 권사님 조은옥 군입대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드렸습니다. MT성 장윤아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고요. 정혜 목사님 정명국 군대 잘 부하심 속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박군수 권사님,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드렸습니다. 전창규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헌금 정은비 학생 드렸고요. 차량헌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정헌금과 가정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마나요 선교에서 박정재 목사님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업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예담 제자 교회에 감사하여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건축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심는 그 마음의 중심을 흡양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정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 헌금을 드립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방에서 반찬으로 설거지로 수고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흔들림이 맞는 세상 속에서 또 그 흔들림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예담 제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라마나요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그 한번 보여주세요. 아, 거기는 안 나왔나요? 네네. 네네. 주보에 또 없습니다. 이번 주보에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있죠? 맨 끝에 있죠? 맨 끝에 없어요? 아하, 네. 그냥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자, 전도는 전도는 부흥이다죠. 전도는 기적이다. 그죠?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를, 신앙의 유산을, 그다음 뭐죠? 아니죠. 뭐죠? 30분 3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헷갈립니다.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